살아계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집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 앞에 마음을 열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생명의 양식을 기다리오니 살아계신 말씀을 기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의 영이 힘을 얻으며 우리의 영이 눈을 뜨며 우리의 영이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새 힘의 말씀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많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죄의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이 빛의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길을 떠나야 되고 어둠의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소금의 삶으로 부름받았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왜 자꾸 욕을 먹습니까? 왜 자꾸 목사들이 왜 장로들이 왜 자꾸 욕을 먹어요? 이름만 목사, 이름만 장로, 이름만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TV에 이런 아주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이단으로 정죄받았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엔 뭐라 그래요? 교회 아니냐?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목사 아니냐? 우리가 아무리 목사가 아니라 해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아니라 해도 같이 욕을 먹는 건 분명하네요. 자, 일단 다른 이야기로 좀 벗어났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소금의 삶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과 소금의 삶으로, 빛의 자녀로 어둠을 떠나서 과거의 어둠의 일을 다 끊어버리고 과거의 죄의 삶을 다 끊어버리고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살아봤잖아요. 어둠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죄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잠깐은 달콤하지요. 잠깐은 그것이 기쁘지요. 잠깐은 너무너무 그 열매가 맛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죄의 열매를 따먹으면 따먹을수록 어둠의 길을 걸어갈수록 내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혼돈스러워지고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점점점 어두워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길을 떠나야 돼요. 지나간 삶은 지나간 삶으로 끊어버리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 그 어둠 속에 묶이지 마세요. 그 어둠 속에 잠기지 마십시오. 죄를 떠나버리세요.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빛의 사람이다. 나는 빛의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이 빛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빛의 길로 걸어가야 되고 여러분을 불태워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불태우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빛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운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어둠 가운데 불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자가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우리는 소금으로 부름받았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녹여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불태워버리셔야 돼요. 불타지 않고서 빛나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인가가 내 안에서 소진되어야 되는 거지요. 내 힘이 빠져나가고 내 시간이 소진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에 있잖아요. 수고하지 않으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내 마음에 고통이 없이도 어떻게 자매를 사랑하나, 우리의 사랑은 뭐죠? 그 다음에 뒤가 기억이 안 나네. 뭐 하는 게 없어요. 하여간 여러분 그 가사 그대로요. 우리가 나 자신을 불태우지 않으면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녹지 않고, 소금이 녹지 않고 그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녹아버리시고 불타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인생은 한 번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지나간 시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내 인생을 주 앞에서 불태우는 것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 인생이 소금처럼 녹아버리는 거, 여러분 그 인생 정말 쓸만한 인생입니다. 죽을 때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죄의 길을 걸어가고 어둠 속에서 잠겨버리는 그 인생은 결국에 인생이 끝날 때에 얼마나 답답하며, 인생이 끝날 때에 얼마나 후회를 하며, 인생이 끝날 때에 얼마나 몸부림치겠습니까? 여러분 빛으로 소금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본보기가 있죠. 무슨 본보기가 있습니까? 빛의 삶에 본보기가 있습니다. 소금의 삶에 본보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델이다. 우리 삶의 모델이다. 내 인생의 모델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후회함이 없다. 예수님처럼 살면 인생 가운데에 소모되는 것이 없다. 예수님처럼 살면 그 인생은 가장 귀한 인생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뭐 누구 따라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사시기 바래요. 큰 소리로 말합시다. 예수님은 모델이다. 예수님은 모델이다. 무슨 모델이에요? 내 인생의 모델이에요.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놨습니까? 예수처럼 살아라. 예수처럼 살아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네가 진짜 빛의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예수처럼 살아라. 그러라고 내가 예수의 삶을, 예수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남겨놓은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으시고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시고 그 인생의 길을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있죠. 뭐가 궁금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성취가 될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완성이 될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실까? 우리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본보기도, 그것에 대한 샘플도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여기에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 인생의 궁금증이 다 풀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오래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창세기에 무슨 예언이 있습니까? 너는 뱀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자의 후손을 발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짓이겨 버릴 것이다. 마귀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 예언이 이미 창세기에 시작된 것이죠. 그 오래된 약속의 성취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되새김질 하시기 바래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질까?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요 징조가 있더라고요. 무슨 징조가 있어요? 뒤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이 열렸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게 뭡니까? 실제로 하늘이 열리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하늘이 열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영적인 하늘이죠.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셔요. 영의 눈이 열리면,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영적인 하늘이 열리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이 그 머릿속에서 나온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냐? 영적 세계는 현실이기 때문에. 왜냐? 이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에서 파생되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세계가 어디에 있을까? 저기 우주 한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닐까?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 저 우주 한 구석 어디에? 거기 텅 빈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TV 보세요. 우주가 지구는 이만하고 태양은 이만하고 태양보다 더 큰 별이 있고 거기 은하수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우주의 규모 보고 있으면요 숨이 막혀요. 너무 커도 너무 커. 여러분 그 너무 큰 그 우주에 먼지 같지도 않은 너무 작은 지구라는 별에 저희가 이게 오골오골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천국은 어디 있어요? 천국은 우주 한 구석에 있는 것처럼 천국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가 아무리 거대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 우주는, 이 물질 세계는요, 천국의 일부분이에요. 천국의 영적 세계가 물질 세계의 일부분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의해서 파생되어진 세계가 물질 세계입니다. 이 우주는 영적 세계에서 생겨난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에 하늘이 열린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영적인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너무 큰 얘기 아닙니까? 무슨 하늘이 열리면 아유 나한테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말의 의미는 더 쉽게 말하자면 뭐냐?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성취가 되려고 조짐 가운데에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영적인 일들이 뭡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기도하는데 이상한 소리로 입에서 기도가 나와요. 방언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시작이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일도 시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걸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도, 사무엘도, 누구도,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도, 홍해를 갈렸던 모세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나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영적인 일을 경험하지 못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다 우리처럼 똑같이 고민하며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던 자들이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큰 소리로 말합시다. 성경의 모든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아멘.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시작이 있었다는 거. 영적인 시작. 무슨 영적인 시작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기도하다 갑자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더라. 방언이 나오더라. 기도하다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 여러분 그게 다 영적인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적인 시작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첫 번째 발걸음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려오시더라.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비둘기 같은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쉽게 말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누가 자꾸 말하잖아요. 옛날에는 부정적인 말을 누가 자꾸 했습니다. 이 바보, 멍청이, 네가 그렇지 뭐, 네가 하니 다 그렇지 뭐, 또 그럴 줄 알았다. 우리 속에서 누가 자꾸 말하죠. 그 소리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마귀의 소리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언젠가 내가 넘어졌는데, 사업이 실패했는데, 또 사람에 속았는데, 또 큰 상처를 입었는데, 갑자기 속에서 누가 말해요. 누가 뭐라고 말해요?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잊어버리면 되지. 누가 속에서 말해요. 예전에는 부정적인 소리만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속에서 말해요. 다시 하면 되지. 일어나면 되지. 누가 속에서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예요? 성령의 소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여러분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예수 위에 머무셨다. 그것이 그 징조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하신다. 그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징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실제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내 귀에 들리게도 말씀하세요. 그런 일을 어떻게 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귀로 못 들어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속에서 누가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힘내라.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자주 들리더라고요.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힘내라.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누가 속에 안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징조가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더 큰 성령의 역사를,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더 큰 영적인 일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에게 이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앞에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이때가 뭐예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죠. 이때가 뭐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문맥상의 정황으로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이 말이지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성취되냐? 내 시간이 아니라 내가 안달복달할 때, 내가 조바심에 쫓겨갈 때, 그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말은 너무 매정한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매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시의 적절한 시간이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오늘 안 주신다 하더라도, 내일 준다 하더라도, 오늘 안 주신다 하더라도 10년 뒤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인 것을 믿으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시간들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또 어떻게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찾아가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죠. 난 당신이 누군지를 아는데, 당신은 메시아인데, 당신은 하나님인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고 내가 당신에게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반문하지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 이것은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영적인 것을 조금 아는 분들이라면 이 사건만큼 황당한 일이 없지요.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이에요. 제가 하나님인데 제가 김선한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에게 세례 주세요. 이게 가장 친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천사들이 보기에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천사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천사들은 계속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아있는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하니, 아니 주여 어떻게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시니이다 라고 말하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하니 네가 믿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뒤에 하나 덧붙이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따라오면 인자 머리 위에 하늘이 열려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주님 주변에 항상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머리 위에 하늘이 열려있고요. 그 위에 천사들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요. 왜 오르락 내리락 해요? 예수님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고하러 가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항상 천사들이 따라다니는데, 천사들이 보니까 예수님 뭐 하세요? 김병호 목사 찾아가가지고 세례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가 주인이신 분이, 마귀들이 벌벌 떠는 그분이 사람 찾아가서 안수해달라고, 세례해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가장 티나한 말입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것은 이상한 방법인데요. 주님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죠. 영적인 걸 좀 아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건 아니지요. 질서가 이상한데, 순서가 이상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 보기에 이상하다 할지라도, 사람 보기에 뭔가 좀 이상하다 할지라도, 사람 보기에 좀 의문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시간이 아니고, 내 추론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영적인 일이 막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제가 직접 귀로 들은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기도를 받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아, 네 인생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 교회에 부흥이 있을 것이고, 너희 교회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너에게 영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쭉 이야기하시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예언이 올까?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말씀이 올까? 왜 내 인생에 이런 갑자기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뒤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이것은 네가 17년 전에 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네가 17년 전에 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그러세요. 내가 17년 전에 무슨 기도를 했지? 생각이 났어요. 17년 전에 내가 무슨 기도했다고요? 군대를 가려고 학교에 휴학계를 냈어요. 그 당시에도 네가 입대하고 싶은 날짜를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여름에 가면 무지하게 고생할 것 같아요. 겨울에 가면 엄청 추울 것 같아요. 봄에 가야지. 5월 달에 신청했는데 5월 달에 딱 나왔어요. 학교는 대학은 시험이 12월 중순 전에 다 끝납니다. 문제가 있어요. 12월 중순에 학교 휴학계 내고 갔더니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아무도 없어요?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군대 갔어요. 남아있는 여자애들은 다 자기 직장생활 한다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할 일이 없더라고요. 6개월 동안 남아있는데요. 할 일이 없어요. 군사는 여러분 그때 내가 뭘 기다리는 줄 아세요? 빨리 군대 갔어요. 빨리. 야, 군대 가면 심심하지 않겠다. 입대하자마자 심심한 건 금방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입대하자마자 세상에 저는 제가 땅을 그렇게 자세히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왜 땅을 그렇게 천천히 그렇게 자세히 봐요? 가자마자 좌로 지침,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앞으로 딱 지침하는데요. 세상에 저는 흙은 다 똑같은 흙인 줄 알았는데요. 앞으로 딱 엎드리고 보니까 모래알도요. 빛나더라고요. 모래알이 빛나고 재미없나 봐요, 여러분. 그냥 흙을 그렇게 자세히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땅에 엎드린 뒤로 심심할 새가 하나도 없더라. 그 기간 동안에 너무 지루해가지고 한 게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요. 그때 했던 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가서 무슨 기도해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요? 시간이 너무 남아요. 시간이 너무 남아. 밤은 너무 길어. 기도하는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기억하여 주시고, 전 세계 아버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유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재정 공급하여 주시고, 협력자 보내주시고, 기도를 하게. 그 기도를 계속 했지. 그게 17년 전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네가 17년 전에 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방법과 내 추론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되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내가 지금 삶이 퍽퍽하다 할지라도, 내 지금 사업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돈 문제가 다 묶여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좀 막 머리가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뭐가 꼬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대를 가지세요. 믿음 가운데에서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모른 채 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사람은 자기 자녀를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잃는 분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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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걸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의 때가 다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도 다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나 자신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다 됐어요.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겠다, 자녀를 책임지겠다. 주님이 우리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시간이 됐어요.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자리에 누가 없어요? 그 자리에 약속의 사람이 없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약속의 사람으로 불렀는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는데,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됐는데, 주님은 지금 부어주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아들이 어디 갔느냐? 내 약속의 딸이 어디 갔느냐? 천사가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이것을 부어줄 수가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때에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서 계셨다.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빛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여러분 여전히 약속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고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크게 예수님 속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 있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인내. 예수님 인내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몇 년 기다리셔요? 30년 기다리시네요. 갓난 아기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주님은 30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인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인내입니다. 믿음 없이는 인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인내를 뭐 하라고요? 이루라. 어떻게 이루라고요? 온전히 이루라. 인내의 삶으로 들어간 자는 많지만 인내를 완성한 자가 드물다는 거예요. 인내의 삶으로 시작됐지만 인내를 완전히 이룬 자는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씀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네가 인내를 선택했다면 아들아 그거 한번 끝까지 만들어보지 않겠니? 딸아 끝까지 완성해보지 않겠니? 주님의 권면인 거죠. 예수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30년 세월을 기다리신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사는 자의 인생은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삶이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자랑하지 마. 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여러분 주 앞에서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그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신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제가 천국에 가본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쓴 책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니까. 내가 천국에 가보니 예수님이 때마다 시마다 옷을 갈아입더라. 천사들이 옆에서 시중을 들더라. 근데 예수님이 옷을 갈아입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옷 안쪽에 겉옷 안쪽에 아주 남루하고 거칠고 좀 보기에 저거 좀 버렸으면 하는 이상한 옷을 안에 예수님이 좀 꾀죄죄한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물어봤대. 예수님 천국에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건데 이 아름다운 것이 다 예수님 건데 왜 속에 그런 낡고 허름한 옷을 입고 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이 옷은 겸손의 옷이다. 이 옷을 입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이 옷은 겸손의 옷이다.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 말이 진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그렇겠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사들 보기에 이게 얼마나 기이한 사건입니까?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나를 만드신 분이 이 우주 만물이 모든 게 다 예수님 건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서 태어나세요.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그냥 좀
우리가 좀 피상적으로 드리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 가장 무능력한 자로 태어났어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그 똥오줌을 처리할 수도 없는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엄마 마리아가 젖을 물려줘야 그 젖을 먹고 똥오줌을 싸고 나면은 엄마가 치워줘야 되고, 천사들 보기에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전지전능한 분이 무능한 분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에게 보살핌을 받으면서 천사들이 보기에 진짜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왜 예수님이 저러시지? 천사들 보기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갓난아기의 시절을 벗어나면서 뭐 해요? 예수님이 이름 없는 자로 30년을 사시잖아요. 변방에서 30년을 삽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변방에서 이름 없는 자로, 별볼이 없는 자로 예수님이 30년 세월을 사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겸손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나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뛰어다닐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돼요? 주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예언합니까? 이 아이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사람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 돈이 많은 자, 뭐한 자, 아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앞에서 큰 자가 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 하나님 보시기에 김집사야, 하나님 보시기에 김목사야. 그래, 난 너만 보면 내 마음이 좋다. 너는 정말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라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붙은 호칭은 그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였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 앞에서 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과 사람에게 높임받는 것, 여러분 그거 쫓아가지 마십시오. 다 헛된 것입니다.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정받으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상급이 된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기이한 것에 대해서 뭐해요? 주님은 기꺼이 순종하시더라고요. 사람 보기에는 이건 순서가 이상한데, 천사들 보기에는 이거 너무 이상한데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시지? 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뭐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사업 때문에 교회에 오는 분들이 계시고, 또 뭐 내 그 관계 때문에 오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변화되어지면 더없이 좋지만 그게 아니라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냥 사업하려고. 그럼 뭐예요? 저 교회를 시끄럽게 하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논리, 돈의 논리, 권력의 논리를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요.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껍데기만 교회인 거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에서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돈 많은 자 찾겠습니까?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주님이 교회 안에서 권력자를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뭡니까? 그 사람이 100년 살면은 100년 뒤에 그 사람 권력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은 권력자를 찾으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참 그리스도. 주님은 참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창조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 참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군산이 변화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자가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큰 방주가 되는 창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델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책으로 기록하여서 남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길을,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가 주께 돌아오는 큰 구원의 방주되는 창조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